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메푸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으리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영어로는 이제 spirituality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영성, 소위 말해서 영적인 어떤 길, 영적인 어떤 그 개성,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십자가 이렇게 딱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거겠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도 많이 소개된 영성에 관련된 책들은 상당히 카톨릭의 책들도 많이 있고 카톨릭적인 그러니까 성격을 받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에서 이제 받는 영적인 그 훈련들 그런 것들은 주로 뭐 이런 것 저희들한테 좀 생소해요. 그런데 좀 교단적으로 봤을 때 약간 넓게 여러 가지를 포용할 수 있는 교단에서는 조금 소개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뭐 관상법이라고 해서 관상기도,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도 하면 안 돼. 가만히 하나님을 느끼는 거. 그게 관상기도거든요. 저도 몇 번 트레이닝을 했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아무튼 관상기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미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길을 걸어요. 길을 걷고 들어갈 때는 문제를 갖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문제가 풀린다. 이런 기도도 있고 그리고 피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네요. 피정.
그건 이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홀로 두게 하는 거예요. 역시 관상 기도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최고의 영성 주여 삼창 기도죠. 주여 삼창 기도. 주여 그 안에서 뭔가 이 도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일단 목이 쉬어야 돼. 목이 쉬어야 하나님 만난 거야. 완전 반대야. 이쪽은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고 이쪽은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하는 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꼭 기도원 가면 써 있죠. 잠잠하라 하는 말씀 써 있는 거 봤어요? 잠잠하라. 근데 그렇게 막 그냥 해요. 근데 개신교가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정말 어떠한 종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고 대단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그렇게 욕 먹는 거에 또 근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영성 훈련에 있어서 기본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연결되려면은 그 방법론적인 거 말고 내 자신의 이 거짓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자, 내 이 위선. 우리가 사실은 다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학력이 있겠습니까? 뭐 예쁜 옷을 사 입은 거가 무슨 뭐 다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칠애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하나하나 따져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은 내 힘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지 주여 삼창 기도법을 하든 관상 기도를 하든 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내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거칠애를 잔뜩 안고 주여 삼창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열매로 알 수 있게 되죠. 한국교회 열매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자 버리기에 대해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무엇을 고발하고 계시느냐? 거짓됨이에요. 거짓됨.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였다. 자, 이 패역한 세대가 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계교를 펼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일일지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말씀에서 지금 28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집트와의 계약이죠. 이집트와의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로 안에서 세력을 강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그들은 이집트와 맹약을 맺었는데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게 맹약을 또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지. 근데 그 이집트가 너희의 수치가 되고 너희의 능욕이 될 것이다. 자,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람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소안과 하네스는 성경 지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가 위성 도시들, 소위 말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도시국가니까 전체들은 나라들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현대의 이미지로 느끼시면 안 돼요. 이 부락들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소안이라는 곳에 또 하네스라는 곳에 이집트령을 내린 거죠. 바로가.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집트가 얼마나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소안, 하네스 이런 곳으로 위성 도시들을 지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옆 나라여서 유대가 봤을 때 아수르와 싸울만 해요, 안 해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인구와 그 거대한 그 나라의 그 크기가 정말 좋게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신하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크기가 커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싸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인 거지. 자, 그걸로 인하여서 이집트 스스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자, 애굽에 의지하려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유대인들은 뭘 잡은 거냐? 우리가 헛방. 그거 별로 맛은 없대요. 이렇게 뽁 불려가지고 호떡이긴 호떡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설탕만 발라놓은 거. 먹고 나서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거. 헛방이 헛방. 부풀리기만 했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너희들이 붙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거 붙들려고 너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이라고 아예 그냥 지명으로 그냥 부를 때도 있고, 성경에 여러분 정도 되면 네겝은 광야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연결되어지는 그 남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남방으로 가고 할 때 그거를 네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남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집트를 건너갈 때 지나가게 되는 광야의 일부분을 말하는 건데, 거기로 가는 그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베풀고 보물을 보내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자, 그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뱀이 이렇게 막 날개 달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팍 하고 튀어나오겠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유익한 민족이에요, 무익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그걸 가가지고 거기다가 보물을 싣고 가는 너희들의 노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익한 민족에게 가는데. 그래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으리라. 자,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치 답답해하듯이, 하나님 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항암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항호르몬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답답해하듯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뭐라고 전해야 되느냐? 이집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지금 이들의 영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성을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의 길이라고 해보세요. 하나의 파이프와 같아요. 근데 그 파이프를 하나님에게 꽂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게 막 갖다 꽂아 놓으면 거기는 헛된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잘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발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과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과 같이 축축축축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서 내 거짓된 자아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지금 전체 내용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저는 내 자신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직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이 목회 현장에서 보게 돼요. 결국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봉사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 이 나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직분의 타이틀에만 숨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꼭 봉사의 자리에 서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관계 힘들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가려고 힘을 써야 돼.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로 나가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예요.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이거가 더 강조되어져서 여러분은 독대하는 자리만 찾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으로 나가는 건 싫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 중요한 게 사람들에게 나가야 하는데 나갈 때 쫄래쫄래 나갔다가는 박살나요. 자기도 박살나고 남들도 박살나. 도대체 저 집사님은 왜 봉사하러 나오는 거야? 집사님 봉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뒤에서 수근수근. 아유 저 권사님 또 봉사장 맡았다. 나 이번 연도에는 식당 봉사 안 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은 자기가 잘못된 걸 잘 몰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가 없이 그 자리부터 뛰어들어가면 또 무너져요.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만나는 자리에서 내 자신이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 거짓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위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든 모든 것들이 헛방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이성일 목사가 뭘 붙들겠습니까? 말씀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손 얹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부터 또 여기에 있는 시설의 모든 것이 쾌적하고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말 말씀도 잘 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좀 많이 하는 것 척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패역한 자식이에요. 패역한 자식. 그리 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까발려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제가 그 찬양을 일부러 불렀어요. 나는 날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자신은 거짓된 내 모습은 항상 내가 거짓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야 돼. 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 항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돼야 돼. 여기서 내 주장 저기서 내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주님의 주장, 저기서도 주님의 주장이 나오게 해야 돼. 그 점검이 항상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영성, 그것은 주님의 뜻을 받아서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에다가 그 간증했었던
영상을 최근에 한번 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항상 하시던 말씀인데 저거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한 네이버가 주체가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강연하는 그런 강연 클립이었어요. 내가 그거 있으면 아무튼 대문짝에다 올려놨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사시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어디에 클립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내용즉슨 이래요. 내가 어느 날 3명을 만나기로 했다. 그냥 무조건 3명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하루의 목표가 뭐냐? 하루의 목표는 3명 만나는 거예요. 3명. 우리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안 만나던 사람 3명을 만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 강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막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을 했는데 별거 없고 가서 잘 들어주고 오면 되더라. 그리고 들어주다 보면은 그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해주려고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노숙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마치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듯이 쭉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근원의 뿌리에는 3사람 이상 만나게 해달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제가 처음 부목사 와서 청년 사역을 맡게 됐을 때 저한테 주셨던 팁이에요. 이 목사님, 목회가 바빠도 꼭 3명 정도는 청년들 신방하세요. 그거를 제가 이 사역하기 전까지는 꼭 실천을 했어요. 꼭 실천을 했어. 근데 해보니까 다른 거는 없고 시간만 조금 많이 들 뿐이지 할 만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람으로 나가게 됐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라는 곳으로 나갈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내 헛된 내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퍼져나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